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고난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예로부터요, 어려움이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게 하잖아요. 겨울에 찬물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흰 소복을 입고 밖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면 그게 그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고 조건이지 그것이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특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얻어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아서 돌림병이 들고 이질과 학질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고요, 치사율 100%의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켜서 노예를 삼아서 있는 그런 게 있다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부모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아이로부터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탄이 주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억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오늘 사탄이 했으니까, 사탄의 매임이 됐으니까 사탄이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고쳐주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울지도 않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이며 고난은 왜 오는지를 살펴보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거든요. 제 아버지고 지금 목에 그걸 뚫어가지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면요, 여기 보시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없는 형편에 이제 거의 거지로 만들더라고요. 이 형편에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요, 이제 같은 화면이고요. 다음요,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거든요. 우리 버들류 씨가 우리 그 외할아버지 쪽이거든요. 외할아버지 쪽인데 12명의 아주 건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12명 다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배가 세 척이나 있었거든요. 세 척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 70년도에 있으니까 TV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10원씩 동네 사람 이렇게 많이 모이면 10원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이거 TV 하는데 공연처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하다가 아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차를 치웠는데 그 사람이 해필이면 그 좀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라서 걸려가지고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회다 싶어서 돈을 뜯어내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다가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12명의 자녀를 나놓고 다른 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아까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12명의 자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자녀 빼고요, 나머지 다 자살하고요. 두 사람은 기운 기증 있는데 자살을 하고요. 그 큰 삼촌은 기증, 그 삼촌은 술 먹고 해부니까 안에 그게 걸려가지고 뭐 음식물 먹었는데 이름 큰 배추가 목에 걸려가지고 뭐 시락국 같은 거 먹은 것 같아요. 이빨도 없는데 그렇게 먹다가 죽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이모들도 다 안 좋게 변했어요. 지금 알코올 중독에다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여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렇게 고난이 당하면요, 왜 당하는지 못하고 그냥 퍽퍽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환경에서 살았다니까요. 그 환경에서 살았으면,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으면 저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이 하찮은 인생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평생을 절에 다니고요, 그렇게 했다가 절에 다니는데 아버지랑 맨날 K2 했습니다. K2를 좀 모르시네요. 그리고 맨날 화가를 꿈꾸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스톱도 계속 치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배웠던 게 분유 대신 막걸리를 먹었고요. 저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우리가 언제 정했냐면, 어머니가 무학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고 항상 쓰는 것도 자기 이름을 쓰는데 삐뚤빼뚤하게 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그 개척교회에서 글을 가르쳐 줬어요. 글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 다닌 지 한 10몇 년 됐는데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 상태에서 뭐 이미 다 죽었습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면 곤란한데 제가 시간을 좀 잘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제가 자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하시는데 할까요 말까요? 알겠어. 예.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시다가 바쁘신 분은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뿌리가 자녀로부터 간다는 겁니다. 자녀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표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환경에서 있었으면 제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깡패처럼 살고, 우리 동생은 지금 깡패거든요. 동생 와이프는요, 무당이 됐어요. 그럼 집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집안하고 예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쫓아내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병자를 고치던 그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모가 있어요. 저는 외가댁에 살았습니다. 외가댁에 살았는데, 외가댁에 우리 조모가 12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저하고 삼촌하고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모, 저하고 왜 나이가 이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이러는 거래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그 애가 있는데 니처럼 그런 거 아이가 있었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7살 때인가 조모의 무릎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앉아서 팔베기를 하고 앉아 있을 때, 그때 조모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아이가 있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병원도 못 가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면서, 그때 울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제가 대신 죽고 싶더라고요. 내 대신 한번. 예수를 못 믿으니까 그 마음이 한이 돼가지고요. 그 마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예수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때 예수를 못 믿었지만 그 후에 보니까 내가 예수가 믿는 게 이렇게 귀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만약에 환난을 당했으면 여기도 고통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그걸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서 어디서 계속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때 가실 때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 첫날 어떤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이렇게 보고 배우고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고쳤으면 고치라는 겁니다. 옛날 제자들은 했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합니까? 지식도 뛰어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옛날에 했던 그 능력과 이적들이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배가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일어났던 게 옛날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제 말씀이라고. 우리 계모 중에서, 계조모 중에서요, 친가댁이거든요. 계조모 중에서 한 분이요, 이렇게 그거 한 분이에요. 곱새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요 아주 지독하게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봤으면요 아이를 학대합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는 원양어선 타면서 가 계시고, 그리고 집안에 뭔가 빚쟁이가 있으니까 그 빚 다 갚다 보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충무에 한산도에 그 만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팔리다시피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할머니는, 원래 친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시집 갈 때가, 그거 데리고 올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시집도 못 갔어요. 한 50 넘었어도 시집을 못 가놓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호래비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전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아이들을요 보면 전 냄새 난다고 싫다고 그 옆에 가라고요. 완전히 우리를 뭐 못 살게 굴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알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쪽 이제 그거 하고는 담을 싸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해당에 나왔는데 어떤 기도도 못하고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요청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셔서 고쳐주셨을까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요 그 혈루병 마른 그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한 번씩 내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오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헌금을 많이 들어야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눈물이 안 나더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해당장은요 4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요, 안식일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요, 고통받는 사람을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 안식일의 주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넷째,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부재를 가진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합니까? 4가지가 없는 사람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닌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가까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원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쉬고 지치고 피곤했던 그 사람들 상처를 싸매주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 해당장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니까 그 일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로 생명을 고치는 데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고치는 일에는 어떤 정도가 없이 바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장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본질이 빠진 겉모습만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8해 동안 아멘. 오늘 본문은 사탄의 매임에 있던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사탄에 매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묶여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묶여 있는지 아니면 해당장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 여인이 묶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당장이 지금 묶여 있습니까? 해당장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그 죄의 결과로 네 가지의 묶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있는 것과 타인의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과 억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이 온다고 했는데요. 고난은 고통과 환난을 뜻합니다. 아마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충격이 옵니다. 우리 신체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피부가 있고요, 뼈가 있고 조직마다 신경이 있고 고통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왜 통증을 느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태아로 나옵니다. 맞죠? 10달 동안 있다가 태아로 나거든요. 그때 시퍼런 칼로 가지고 탯줄을 자를 때 아기가 아플까요? 엄마가 아플까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누가 아플까요? 둘 다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에는 어떤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탯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탯줄에는 어떤 그것도 없이 영양분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지만 고통이 왜 있는지, 제가 어저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다가 제가 어떤 딴짓 하다가 손을 이렇게 라면에 그거 하다가 딱 들어갔어요. 손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탯줄처럼 만약에 거기 없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이 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분이면 익어버리죠. 1분이면 잘라야 됩니다. 이처럼요, 고통은 어떤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은 왜 주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올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이 왜 올까? 고난이 왜 올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과 이렇게 재난이란 거죠. 환난이란 거죠. 우리 청년 중에 그거 있죠. 송성현 청년이 우리 군대에 갔습니다. 맞죠? 군대에 갔는데 우리 군대에 갔을 때 그냥 캠핑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군복무하러 갔습니까? 군복무하러 갔습니다. 왜 군복무를 합니까?
나라를 지키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 그 청년이 갔습니다. 그 청년이 가는 동안 우리는 2년이란 동안 그 청년이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걸 고난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걸 알게 되면 그게 고난이 아니고 내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갖고 내 나라 내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왜 받느냐고요? 고난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로 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도 뭣도 모르고 와서 그냥 예배당에 앉았는데 나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모든 거였는데 마음 편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제3의 속성이 있고요. 제3의 속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속에서도 그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될 자기 별로가 없으니까 중국집을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령은 되기 힘드신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중국집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집에도요. 내가 가업을 잇는다면 내가 거기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될 겁니다. 노하우를 내가 자녀가 됐으면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마늘을 까야 되고 양파를 까야 되고요. 그 뜨거운 데서 불길에서 얼굴이 후끈후끈 하면서 웍을 저어야 될 거고요. 거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우면서 고난이라 합니까? 내가 그걸 배운다고 하는 겁니까? 배운다고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걸 고난이라 하고 난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빠지지만 예수를 믿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최선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가서 좀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짓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음악을 잘 모르는데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에 보니까 그 몇 악장입니까? 교향곡 9번 4악장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 이제 원고 외우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 4악장에 보니까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베토벤은 음악을 했는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한테 목소리가 없다든지 음악하는 사람한테 귀가 안 들린다든지 음악하는 사람한테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삿대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토벤은요 그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연주하듯이 그것을 작곡해 나갔답니다. 작곡해 나가니까 그것이 우리 64장에 기뻐하며 나오네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이게 가슴이 벅찹니다. 64장 우리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채와
여러분, 이게 기 먹은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식의 자식들이 얼마나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음악을 모르지만 이분의 베토벤의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항상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까?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던 때는요,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유에 대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뭐가 따라옵니까? 옛날에는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먹을 걸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거기서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며 인내하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요. 아까 고난이 있잖아요. 무슨 고난입니까? 저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나쁜 놈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간병비도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스스로 간병을 하는데 간병하니까 대소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소변을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욕도 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더 이상 살지 말고 죽어보라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를 그때는 믿긴 믿었는데 그냥 그거 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이 오면 재수 없어.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가지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한테 타일렀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을 건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분을 교회에 갔어요. 제가 이제는 겪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땅끝교회에 있었거든요. 땅끝교회 주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요. 주집사님이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에요. 저하고 좀 친하게 됐거든요. 저는 청년부라서. 근데 그분이 반쪽 되는 얼굴로 왔어요. 집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시부모님이라더라고요. 혹시 얼굴이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화내고 이런 표정이 제 목소리하고 똑같더라고요. 혹시 그 치매라니까 맞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때는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폭발하지 마시고 주님 데려가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 말을 안 듣는 분이 있잖아요. 특히 시어머니라든지 시아버지라든지 진짜 적같이 지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요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행복하면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요,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보세요. 그분은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왜 역경을 견뎌야 되는지 예화를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어를 아시죠? 연어, 야들야들한 연어가,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연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연어라는 녀석이 일대 산란할 때 되면 바닷가에서 그걸 놓지 않고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올라가더라고요. 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희한한 놈이지요.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가요. 그 역경을 헤쳐가지고요,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힘이 다 빠지면 이제 그 모든 장기들이 열리잖아요. 그때 알이 싹 나오더라고요. 우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이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다큐멘터리를 이번에 봤거든요.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펭귄이 한 수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얼음을 얼어가지고 막혔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기자가, 원래는 이게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불문율이라서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가 너무 하다 보니까 수천 마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펭귄들이 탁 올라가지고 무사히 탈출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안 고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가만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태풍이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죽었던 펭귄들이, 이 영양분들이야 나중에 떠내려가지고 태평양을 지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난류와 냉류가 만나서 찬바다하고 따뜻한 바다가 만나서 플랑크톤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또 태풍이 불더라고요. 태풍이 불고 뭐가 섞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골고루 영양분이 섞이면서 모든 식물과 동식물이 자라가는 것을 이렇게 배웠어요. 주님은 욥을 통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욥아, 네가 아느냐?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거. 나는 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파도가 모래 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통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되게 훈련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고 모난 것이 깎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천국을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도 늘 승리하시고 고난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